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 이러니까 조금 긴장되지 않으세요? 단어 자체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의 끝이 오게 마련이에요. 종말. 끝이 온다면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이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사는 도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게 어쨌든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말이죠. 같은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종말이 이 땅에서의 종말이 완전 다 끝이냐? 아니면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사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또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경험한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말하는 게 각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인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황홀하고 좋은 그런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후에 그 목격했던 그 특별한 경험에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거울로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종말, 죽고 나서 지옥에 갔고, 부자기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부터 종말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끝, 종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끝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 그러면 그 끝날 때쯤에 살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말이 올 때 싹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 에녹과 엘리야처럼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또 아니면 정반대 장소로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하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더라 하고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개인의 인생의 삶은 분명히 이 땅에서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종교라는 범위 안에서의 내용이고, 또는 특수한 경험한 사람들의 부류의 경험이지, 과학적 증명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 중에 우리 국민들 중에 죽는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그 방법론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걸 준비시키는 교육을 하는 나라 있어요? 당연히 없죠. 과학적 증명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복지를 누리면 살 것이냐, 이게 모든 나라의
뭐 예외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 국가의 정책일 것입니다. 이 종말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세상의 종말, 끝이라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 두 종말 중에 어느 것을 더 순서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함께 생각할 것이냐, 또는 개인의 종말을 먼저 생각하냐, 우주적 종말을 생각할 것이냐, 뭐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종말의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말 딱 끝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겠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세상이 참 행복해지고 즐겁게 살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 재난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재난이라는 건 세상에 참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그런데 누구나 이것은 정말 재난이야 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미움을 당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다. 종말의 징조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들은 뜨문뜨문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종말이 안 왔습니다. 특히 근세의 것만 얘기를 해도 세계 1차 대전, 역사에 유례없는 전쟁사 아닙니까? 2차 대전. 그냥 지나갔어요. 또 불과 지금도 완전히 뿌리 뽑힌 건 아니지만 IS의 그 폭력은 전 세계를 우리나라까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전쟁의 새로운 역사의 내용이라고 평하는 IS의 테러 집단들. 그래도 그냥 지나갔어요. 2007년인가 8년도에 중국의 스촨성인가 대지진이 일어났죠. 처음 순간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 7, 8만 명입니다. 그 위에 사망 숫자 넣기 전에. 또 90년대 중반에도 이북에도 연속되는 기근 때문에 수백만이 아사했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징조 아닙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런 게 뭐 징조야 이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또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대단한 분들이 현존하고 계세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추종자들이 저 정말 놀랐어요. 최근에 보게 됐는데
그 시설이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서 좀 놀랐어요. 자칭 메시아들.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징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또 가끔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출현하죠?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종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시와 때를 꼭 찍어서 얘기하죠. 1992년도입니까? 10월 28일 다미성교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내용, 그 제목은 그냥 지나갔어요. 사회 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런 사이비들의 종말 그냥 지나가고 또 그동안의 징조라고 여겨질 종말의 징조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종말 하면 오히려 그 단어 자체가 기피하는 단어가 됐고 이단들이 가끔 날뛰는 바람에 종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단. 그래서 이 종말은 신앙인의 머릿속에서는 종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아들도 모른다는 그 종말의 시와 때를 아버지가 누구를 알려주겠어요? 근데 그런 사기꾼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수준대로 쫓아가는 것 같아.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도. 그러나 자유로 선택했어? 그러면 자유로 선택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겠죠. 그러면 종말의 징조라고 징조로서 누구나 징조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지나갔는데 기독교 역사 속의 역사는 탄압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까? 한 번에 딱 오면 그건 징조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11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뭔지를 먼저 지식으로 정립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만물이 가까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든 2000년이 지나갔어요. 베드로의 말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오늘은 징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나? 우주 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해야 되나? 근데 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은 인생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들의 풀과 꽃과 같아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말이 시급한 겁니까? 당연히 개인의 종말이죠. 또 직접적인 나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알고 개인에 대한 종말을 준비만 하면 동시에 세계적 종말이 한꺼번에 온데도 그건 똑같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고 14절까지를 종말의 징조의 내용으로 단락을 나눠서 본다면 몇 가지 징조 중에 현재 우리가 이거는 징조 같다 하는 내용이 과연 있을까? 어쨌든 미래는 몰라도 전쟁은 없죠? 뭐 포항에 지진이 있다고 해도 그건 이 작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먼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지진 2점 몇이다 이렇게 나올 때. 근데 24장 12절에 이런 종말의 징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 종말의 그 재난의 내용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겪고 나서 하나님이 끝,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것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는 재난에 들어갑니까? 사실 이거 참 재난 중에 이거를 보니까 가장 심각한 재난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중추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죠? 법이에요. 이 법이 불법이 되고 어느 일시적으로 불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성해지면, 증가되면, 왕성해지면 그거에 대한 그로 인한 파급이 뭐가 오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가워지면 원인이 뭐였어요? 불법이 성화지면 사람들의 아가페, 사랑이 차가워져요. 불법으로 인해서 차가워져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최고의 최선이 사랑인데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관계가 식어지면 어떤 관계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최악의 관계인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오므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 그것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격적이요 이성적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불법이 성해짐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이요 비이성적으로 의심의 관계요 경쟁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집단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나 집단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인격적 관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도전입니다. 지진이다. 자연재난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무법이라는 게 있죠?
무법은 법이 오면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불법이 돼버려요. 그리고 불법하면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불법을 어느 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는지 분명히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종말에 그 후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가르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악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법자라는 거예요. 무법,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법을 행했는데 불법으로 했다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커지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판결은 그 문제의 최종 마침표죠. 그래서 공정하게 맞춰야 될 법이 불공정하게 맞춰질 때 한쪽의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렇게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말의 징조 중에 자연재해나 전쟁은 지금 아닐지라도 불법이 증가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때 아니냐? 이건 분명한 징조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법이라도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적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동일하게 적법, 동일하게 불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입니다. 저것은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 하고 누가 말을 같이 동의하면서 할지라도 그 근거가 어디부터 나와서 그렇게 정하는가는 전혀 이제 달라집니다. 결과는 같지만 그건 전혀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종말의 징조로서의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법이라고 종말의 징조라는 근거로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저게
불법이다 분별이 되고, 불법이면 저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로 저건 나에게 종말의 징조다. 내가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은 세상을 향해서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묶여있던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렸어요. 왜 멸망했는지 내용들은 저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현재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지금도 너희들의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종말을 향하여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망각하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을 때, 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종말의 징조로 재난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도록. 현재의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자기가 있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구나 하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징조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거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법한 신앙인이 아니냐, 불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불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불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불법적으로 전도하고 불법적으로 구제하고 불법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은사 활동하는 건 아닌가. 그동안 나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 재난의 징조를 통해서 거울로 자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종말에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만연해지고 있습니까?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은 종말을 믿고 먼저 징조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에게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은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와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세상의 징조를, 세상이 진동할 만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눈이 닫혀 있고 귀를 막고 있어서
자기 확신 속에 안주하고 있다면 결국 종말이 올 때 그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올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적법이 아닌 불법의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바울이, 조상 대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이죠. 자기를 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의 거울로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손길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종말의 징조로서의 재난은 그것이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마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마치기 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재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입니다.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현재 상황이 종말의 징조로 받아진다면 관심을 하나님과 나에게 돌려서 하나님 나라, 사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에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언제 우주적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모든 신앙인의 모든 삶의 그것이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